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열 하루째니까 반이 지났습니다. 항상 시작이 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열 하루째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인데 여러분 내리막길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올라가는 길도 어렵지만 내려가는 일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넉넉한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네, 에베소, 그 다음에 소모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그리고 이제 뭐예요? 사대 교회가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지역 특성상 최대의 금맥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금광이에요. 그러니까 금광이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금이 많았겠죠. 그래서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금이 넘쳤고 그리고 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조, 특별히 금화 세공업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역이니까 금이 많이 나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서로 그렇게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사대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곱 영은 뭘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서 또 졸다가 성령이 일곱 분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일곱 영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총명의 신, 거기 이제 일곱 개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되겠지만 7이라는 것이 완전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일곱 분이 아니고 그렇게 완전한 성령과 일곱 별은 뭐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죠, 사자. 그리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금촛대가 일곱 금촛대가 교회고, 그리고 일곱 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사자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과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자들을 가지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들과 성령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와 성령은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설교를 못한다, 그게 욕이 아니에요. 목회를 못한다, 그게 욕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 그게 욕이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한 목회자다. 가장 큰 욕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목회자들이잖아요. 목자들, 또 교사들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7영과 7뼈를 가지시고 사대교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성장을 해서 교인 수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헌금도 늘어났습니다. 주차장도 커졌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도 했을 그래요. 그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일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성령과의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성령이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죽은 거예요. 그냥 단지 성령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의 영적인 교통이 어떻게 해요? 단절된 거죠.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명목상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랬습니다. 명목상의 교회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여러분, 죽은 교회,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질의 풍요에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물질의 풍요에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에는 금이 풍성했습니다.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많았습니다. 흥청망청했어요. 사치와 부요의 대상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지만 라오디아 교회와 더불어서 물질이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생명을 잃으니까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돈은 많지만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흘러넘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한 것이 어떤 잔을 채우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한 풍성한 역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명처럼 신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도 듣고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물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제 방에 화초가 있는데 그 화초가 생명이 있을 때는 파릇파릇하고 아주 이쁩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마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제 방에 오면 이상하게 식물이 잘 죽어요. 제가 식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식물을 가꾸는 건 제가 아니고 또 누가 가꾸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꾼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가꾸시죠. 장 집사님이 가꾸십니다. 근데 제 방은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햇빛이 안 들어와요. 창문이 없어요. 제가 참 열악한 가운데서 목회합니다. 바람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식물이 죽는 거예요. 제 방이 그렇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설교 두고 또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 부족한 거죠.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통하고,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의 원천과 단절되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또 3인 3색도 하셨던 그 김덕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남에서 목회하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물질이 너무 많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괜찮고,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느덧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니까. 그러면서 물질로 부여하면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질번질하죠. 유명한 목사라고 하죠. 그러나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16년과 여러분 비교하면 가계의 소득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줄어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다 11조가 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16년 전과 비교해 보면 못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6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정말 살아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 나와 교통하자. 그래야지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일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목회도 가만히 있어서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일이 아니면 나도 편합니다. 매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세일이 아니면 나도 편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살아날까 말까요? 이 환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먹고 살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세일이 안 해도 얼마든지 목회해요. 가만히 놔둬도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식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름만의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임할는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는 사실은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7개 교회가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는데 사대교회는 뭐만 받은 거예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나쁜 교회다, 사대교회는 참 별로 그런 교회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셨지만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은 너는 불가능하다, 너희 교회는 싹수가 없다, 너희 교회는 안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였는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이들이 그루터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래도 사대교회가 소망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몇 사람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고 오늘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검은 옷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 흰 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 옷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소망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수가 있어요. 다수. 그 다수는 어떻게 보면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있고 어려울 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고맙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작 제일 앞에서 막 이렇게 설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막 나가더래요. 그런데 저 3층에서 주일날 졸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소수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더 사랑의 교회 우리 이인호 목사 교회에 갔을 때 참 부러웠던 게 중보 기도가 30몇 기더라고요. 벌써 1000여 명 정도가 중보 기도 학교를 수료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잘 지어졌어요. 물론 그것도 부럽긴 부러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중보 기도. 꼭 이 중보 기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루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일깨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깨어,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깨어, 한번 따라합시다. 일깨어. 여러분, 2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일깨어라. 깨어나라.
저는 여러분 임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거의 힘이 없을 때 두 가지예요. 식물인간 상태가 있고 뇌사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둘 다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식물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뇌의 기능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 깜빡깜빡 그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식물인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은 있어요. 호흡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저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뇌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진짜 뇌가 죽은 거예요. 뇌가 죽으니까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는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바로 영적인 식물인간의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뇌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냥 교회는 다녀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식물인간 상태예요. 뇌사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물인간 뇌사 상태의 환자를 둔 부모 그리고 자녀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는 깨어나겠지. 내 남편이 언젠가는 깨어나겠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가 식물인간 상태인 것 같고 뇌사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망할 때 그냥 책망만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책망하면 그 아이는 언젠가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일깨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